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의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43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무엘하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혹은 결과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19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스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압살롬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이 어떤 일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처음 이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여호와는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통치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시고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비록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압살롬의 반역을 막으시고 다윗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오늘 이 사무엘하 19장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그 만남 가운데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 만났던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와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아주 심히 슬퍼합니다. 1절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2절에 보니까 왕이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며 그 아들을 위하여 그날에 그 다윗이 슬피 우는 소리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그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왕은 계속해서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그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왕은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제 그냥 엎어져서 그는 슬퍼하고 울고 있죠. 이제 바로 그때 이제 그 다윗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고 그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입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냥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던 다윗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를 다시 깨어나게 했던 사람은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오늘 요압은 이제 다윗에게로 가서 그 다윗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오늘 왕의 그 모든 모습과 그 왕의 자녀와 왕의 그 모든 생명의 그 모습 가운데서 그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슬피 우는 것 때문에 그 모든 백성들과 당신의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을 슬퍼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모든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왕께서는 나타내셨다라고 말하며 오늘 아합은 말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하며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요압은 단호하게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을 깨우치면서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왕의 그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요압의 말을 듣고 다시 깨닫게 되고 그는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왕이 일어나 성문 앞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일어나 문에 앉아 계신다. 모든 백성이 그리고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던 다윗을 다시 일으키고 그를 다시 깨어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한 사람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압살롬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요압을 보내어 요압의 소리를 통하여 요압의 행동을 통하여 그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윗을 깨어나게 하시며 다시 다윗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나단을 통하여 그리고 또 요압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가 일어나게 하도록 만드는 모습.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귀를 통하여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압을 통하여 다시 이 다윗이 다시 깨어 일어나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다시 모든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지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컸던 이 유다 지파들이 신속하게 이제 다윗에게 와서 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유다 지파를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예전에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지만 이제 오늘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주면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다윗이 그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교육이니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두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다윗은 비록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등졌지만 다윗은 이제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버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그 유다 지파들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 가장 중심되는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은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아마사를 이제 요압을 이어서 그 왕 옆에 항상 두게 되는 지휘관으로 삼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던 아마사에게도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그를 자신의 가장 최측근의 그 자신을 지키는 그 호위무사로 그 아마사를 택하는 모습. 이 일로 인하여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과 행동을 인하여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며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가장 먼저 그 왕을 맞아들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며 길갈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통합과 하나됨을 통하여 그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만들며 비록 이전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등 돌리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을 그는 다시 자신의 품에 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이 다시 품어주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며 다시 그들을 받아주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극학도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때 시므이가 그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 시므이를 이번에도 죽이지 않고 그를 용서하며 그를 다시 품어주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때 그는 또다시 무비보셋과 그 시종 이 시바를 만나게 되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이었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그 다윗에게 와서 거짓된 고백을 통하여 모함을 통하여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이제 그 종 시바가 갖게 됩니다. 이제 무비보셋이 다시 그 다윗 앞에 와서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무비보셋과 시바 그 모든 사람을 부르고 그 두 사람 모두를 이제 다 두 사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렇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두 사람을 모두를 다 품어주며 그 두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그 모든 재산을 나눠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어떤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무비보셋과 시바의 문제를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들을 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다 품어주고 통합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1절부터 40절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만났던 마지막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바르실레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이제 도망갈 때 그 길르앗에서 다윗을 위하여 먹을 것과 잠자리와 모든 피할 곳을 제공했던 그런 사람,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따뜻한 환대를 베풀며 다윗을 목숨을 걸고 도와줬던 사람이 이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제 이 바르실레에게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함께 그에게 함께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바르실레는 그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는 자신이 베풀었던 순수한 환대와 대접을 그냥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다윗을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다윗도 그 바르실레를 축복하게 되고, 대신 이 다윗은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던 기맘을 이제 중용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목숨을 걸고 순수하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환대를 베풀었던 바르실레, 그런 바르실레를 이제 다시 맞아주는 그 바위, 그리고 서로를 정말 축복하며 끝까지 순수하게 어떤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19장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그 통치 가운데 그가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새 일을 위하여 때로는 그를 버렸고 그에게 등졌고 그를 욕하고 그를 저주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맞아주고 받아들이며 함께 통합을 이루며 화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다윗과 같이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위해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결과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의 통치와 주의 섭리와 주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통치 가운데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다윗의 모습, 그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가운데 다윗이 행했던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며 화해하고 하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